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욥기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제 바로 앞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12장이 이어 시작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고통받는 욥을 보면서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고 또 그에게 위로와 조언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1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2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1번과 2번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의로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의롭게 통치하신다. 만약 그렇다면 3번, 그렇다면 욥은?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신다면 재난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에 울부짖고 있는 오늘 욥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게 친구들의 논리고 이게 친구들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봐왔지만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우리 자막, 다른 번역본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1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1장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라니까요. 2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의로운 하나님이 평가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 2장 10절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 아내에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욥은 의롭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누구의 평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의롭게 통치하신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 세 친구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우리 욥기 12장 1절부터 우리 이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욥이 대답했다. 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3절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4절 볼까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의롭고 흠없다는 말은 욥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아왔던 것처럼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5절 시작.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 멀리서 왜 왔습니까? 아파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친구들의 위로에 전혀 욥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오히려 말로 더 큰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의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계속해서 6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논리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그분은 의롭게 통치하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강도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들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의로운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두셔서는 안 돼요. 욥보다 더 심한 징계와 고통과 고난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원칙대로라면, 이들의 법칙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요, 세상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틀, 소위 그들의 한계의 틀 안에 있는 법칙, 그 작은 네모 안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고통의 벌을 내리시겠는가? 다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봐. 분명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그런 거야. 소위 경건한 말,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8절에 보니까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10절을 다른 번역본을 준비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13절에는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넓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와서 그들의 작은 신앙의 틀, 그들의 어떤 믿음의 경험으로 이 친구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맞댈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욥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욥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진심으로 욥에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믿음 없는 친구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덕담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찾아온 친구들이에요.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욥기 2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13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욥을 찾아 먼 길을 달려와 준,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친구를 밤낮 이레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함께 아파하던, 도무지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그 소중한 친구들의 위로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는 의롭게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통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만능의 법칙이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우리의 편협하고 우리의 작은, 우리의 부족한 시각과 관념과 신앙의 고정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고 우리가 주변에 고난당하고 위로한답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작은 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진심인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접한 지혜로 담고 표현하기에는 그분은 한없이 크신 분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